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스스로 자진해서 앞으로 오세요. 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면의 전쟁에서 내가 한번 승리해 보겠다는 거룩한 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의 전의 상실보다 더 비참한 것은 더 큰 비극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사실과 이 내면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질지라도 전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전쟁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내면의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는 기능으로 주신 게 아니다. 즉 율법은 우리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율법은 여러분이 완벽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너희 이 율법을 지키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그 기능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면의 전쟁을 승리하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즉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않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는데, 첫째는 날마다 좌절과 실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늘 실패하는 삶을 사니까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두 번째는 여전히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류는 뭐냐면, 그걸 덮고 겉으로 경건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속에서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걸 포장해 놓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경건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뿌리와 열매를 잘 분간하셔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배우면서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죄와의 관계에서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저하고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은 뭐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로마서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자, 우리가 6장을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배웠던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룩의 도구로 드려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7장 오늘 본문을 읽고 있노라면 왠지 죄의 노예 옛사람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모순이 어찌 된 것입니까? 6장에서는 이미 우린 죄로부터 해방됐고 죄와 상관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7장에 와서 또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구절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이 모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15절 보시면 그 모순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바울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본문이에요. 서로 의견이 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이 나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데, 이 나는 바울이 아니라 제3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일지라도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생 이전의 경험이고, 중생한 이후에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믿기 전에, 중생 이전의 바울의 경험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24절 말씀이 이걸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6장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자.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이제 죄는 우리와 상관없고 죄는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한 바울이 오늘 7장에서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고 성경의 2분의 1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 믿기 이전, 중생하기 전에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중생한 이후의 삶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시간적으로 먼저고 7장이 시간적으로 나중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죄로부터 해방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느냐. 이 본문은 이미 중생한 사람의 거룩한 갈등, 영적인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중생한 사람, 중생 이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거룩한 갈등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갈등은 더더욱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갈등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얼마나 죄인된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의 기준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에어컨을 조금 더 낮춰주세요.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시면 제가 16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작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가 더 크게, 죄가 더 검게, 죄가 더 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자기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현재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죄에 대한 갈등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세상 사람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인 갈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두 소욕이, 이 두 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워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죄의 소욕만 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있어요. 예, 양심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뭡니까?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성경에 있대요.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지만 요즘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 동거가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 유행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인데,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면, 문화라는 이름을 걸치면, 문화 속에 들어가면 죄를 행하면서도 죄라고 못 느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나만 하면 죄, 조금 꺼리낌이 있는데 이게 죄인데 다른 사람이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이 모두 하면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은 믿지 마세요, 사실은. 기본적인 양심의 기능은 있겠지만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죄의 민감함, 죄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나는 바울 자신이고요. 바울이 중생하기 이전이 아니라 중생한 이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중생한 이후의 경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죄와는 상관없는 천상의 존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되셨습니까? 성인이 되셨습니까? 성자가 되셨습니까? 아, 죄, 나는 모르는데 죄가 뭔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큰 갈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일들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불러오고 꺼리낌이 되고 내 영혼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진 것입니까?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죄의 기준이 달라졌죠. 죄의 민감함이 달라졌죠.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살던 사람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중생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씀이 즐겁지 않았어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싫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서는 말씀을 좋아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나 내 몸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했었고 죄에게 이용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고 죄가 싫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 고백을 보세요. 죄가 싫은 거예요.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이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체에 있는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원함은 내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내면적인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내면의 탄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내면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는지 자신이 구원마저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이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바울이, 그리고 성경의 2분의 1을 기록한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괴로워할까? 여러분,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한 말도 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서도 정말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바울이 엄청 죄를 많이 지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엄청나게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정보를 입수합니다. 교회에 가면 죄인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회개기도를 한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모일 때마다 죄를 고백할까 하고 그 죄인들을 잡으러 교회로 갔답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의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이었지만 그들이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심정적인 고백, 감정적인 고백.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은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심정적인 고백이에요. 즉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래서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죄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성자와 성인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 좀 읽는다고 해서, 기도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가리켜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는, 나는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정도 선하게 살아가고, 이 정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성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습관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라고. 우리는 뭔가 큰일 하나 끝나면 긴장감이 풀려가지고요, 다 풀어놓고 지냅니다. 무슨 큰일 하나 사역 끝내고 나면, 그 사역 끝내고 나면 몸은 쉬어야 돼요. 몸은 릴렉스 하셔야 됩니다. 몸을 긴장하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몸은 쉬더라도 영적으로는 긴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을 쓰러뜨릴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이 틀림없는데, 하는 꼴을 보면 죄인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갑자기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죄 짓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가 죄 짓기를 원하겠어요? 다 우리의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원치 아니하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약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서 지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참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육신,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로마서 7장에 이 탄식이 없다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로마서 8장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고백은 로마서 8장의 체험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어떤 장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물론 성경이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하죠. 그렇죠? 어느 성경 하나 빼놓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서는 반지에,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이 그런 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고백 없이 성급하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원하는 대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할 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갈등할 때 이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데도 이런 탄식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난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 나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입술로 그냥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믿는 자라는 것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참된 믿음을 전제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전혀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되뇌이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지시죠?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화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성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칭의는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성화는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행함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화 거룩해지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런데 늘 실패하잖아요. 그런데도 늘 우리의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늘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는 발버둥과 그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중생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저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괜찮게 봐주고 계시잖아요. 제 수치나 제 부끄러운 걸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감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좋아 보이게. 근데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이 죄와 싸움했던 이 연약한 과거를 과감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노력, 내 인간적인 몸부림과 발버둥으로 성화를 이루고 거룩해지려는 실수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5절이요, 8장과 연결해 주는 다리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로마서 7장이 24절로 끝나버렸으면 그냥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충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25절은 이 놀라운 성화의 말씀, 성결의 말씀을 펼쳐나가는 로마서 8장과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거의 다 죽어갈 것 같이 막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조울증 환자입니까? 막 우울했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가. 이게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막 고통 속에 탄식하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죄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절대로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5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의 근거는, 우리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능력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내 노력에 있지 않고 내 힘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내면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결석하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거예요. 휴가 계획 바꾸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능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화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승리의 비결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좌절과 실패와 갈등의 장에서 벌떡 일어나 내 내면 속에서 빛나고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때로 승리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승리한 편에 서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적 전쟁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육신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화와 성결과 거룩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갈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리로다 이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함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안에 연약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를 이길 내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 길 가게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 우리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길을 내밀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이 내면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밀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의 성결함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 너무나 무력한 존재, 내 힘으로는 저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소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라 단식의 고백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생도 믿음으로 얻었사오니 거룩도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